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분이 주변에 좀 있으시죠? 말을 참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은 멋있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말을 조리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쉬지 않고 많이 한다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면서도 그 조리 있는 말이 내용도 좀 좋아야 돼요. 내용도 괜찮아야 되고 말하면서 태도도 괜찮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내용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그분을 잘 보면 그 말과 이렇게 잘 부합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멋있습니다. 그런 분은 좀 부럽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거나 혹은 내용도 괜찮기는 한데 거기까지만 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하고는 너무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좀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죠. 저분은 말만 잘한다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거기까지만 듣고 끝나야 돼라고 얘기하든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하고 또 삶이 이렇게 잘 부합되는 분은 우리가 부럽고 멋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과 함께 보다도 관심을 사실 갖는 것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내용도 좋고 하는 것보다도 잘 들어주는 분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한 2배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말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말 잘하는 사람만 모이면 평화가 깨질 가능성도 많아요. 너무 그냥 잘하는 말이 서로 부딪히면서 덕이 별로 없고 좀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 듣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듣는 척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잘 듣는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잘 듣는 척 하는 거를 좀 넘어서야 되겠죠. 잘 듣는 척 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잘 듣는 사람이면은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듣는 거냐? 우리가 말하듯이 영혼 없이 그냥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잘 공감하는 거죠.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면 그것도 또 잘 듣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고 공감하는 것까지는 좀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벌써 저기 날아갔거나, 그럼 그것도 실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고 잘 들어주면서 공감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듣는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소결론은 무엇이냐? 작은 결론은 말 잘하는 것도 좀 연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잘하는 것도, 근데 말 잘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그 중에 내용도 좋아야 된다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내가 한 말을 좀 책임지는 것까지, 그것도 연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그보다 2배 연습해야 되는 것은 잘 듣는 것. 잘 듣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감을 잘하는 것과 함께 들은 그 내용이 그냥 금방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내 삶에 반영이 돼야죠. 그래야지 잘 듣는 것이다. 그 2가지를 연습하면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메신저는 자기가 말은 하지만 원래 내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을 메신저라고 했을 때 그 메신저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 사람이 이게 메신저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탁한 자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고 그게 잘 말하는 겁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설교자의 임무는 메신저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말하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은 메신저고 좋은 설교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 잘 듣는 자라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메신저의 말로 듣지 않고 의탁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내면은 잘 듣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영향을 미쳐야 되죠. 듣기까지는 잘 들었는데 11시부터 12시까지는 잘 들었는데 12시 10분쯤 넘어가면서 식사를 함과 동시에 다 반납하면 잘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듣는 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 저는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경우도 그 관심이 같았어요. 복음 전도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이 바울의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바울의 목소리나 혹은 바울의 글이나 바울의 문법으로, 바울의 용어로, 바울의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바울의 전문 용어로, 바울의 표현으로 전달이 됩니다. 거기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바울의 용어, 바울의 목소리, 바울의 문법, 바울의 표현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그것이 바울 것으로 알고 들을 수도 있다는 것. 바울은 그 점을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요. 그것이 외적으로는 바울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잘 캐치해내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지만이 성공적인 소통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면서 동시에 변화와 회개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바람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인 거죠.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성경으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좀 쉽게 읽으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음성, 바울의 글, 바울의 용어, 바울의 문법, 바울의 표현이니까, 또 바울의 표정이니까 이거 바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대들에게도 고맙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들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본인은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보람이 있는 거죠.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 현장에서 또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니까 고마운 거예요. 나도 수고했지만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본인도 물론 수고했지만 근데 그들이 그걸 잘 받아내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요, 듣는 사람들, 리스너라고 해야 될까요? 듣는 청중들이 말씀을 잘 받아내면 신나는 거예요. 언제 안 신나냐? 안 받아내면 신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표정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나타나기는 나타나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표정으로 어느 정도는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특히 어른들일수록 더 안 나타나요. 아이들은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어지간히 나타나긴 합니다. 다 나타나진 않지만 반대로 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표정으로 다 나타나지는 않아요. 어지간히 나타나요. 저는 정확하게 그거를 캐치하지는 못하지만 어지간히 캐치합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내는구나.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잘 안 받아내는 것도 어지간히는 알면서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지간히는 압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동부나 유치부 아이들 가면은요, 어른들하고 조금 반대인데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 참 힘들어요. 중등부도 굉장히 힘들고, 중등부도 굉장히 힘들고, 유치부나 아동부 저도 설교를 해봤는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청 떠들어요.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대를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나는 내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떠들고 막 하고 막 자기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녀석들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막 하기도 하고 뭐 또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어른들은 반대예요. 어른들은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이분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시간 후에 다 반납하셔요. 그래서 이 어른들은 아이들하고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지간히는 알아요. 저도 그래도 설교 사역을 20년 이상 했어요. 25년쯤 했으니까 어지간히는 알아차리지만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진화하거든요. 연기 이력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말씀에 감동을 안 해도 굉장히 감동하는 표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까지도 저도 어지간히 알아내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이 메신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잘 받아내는지는 전하는 자는 어지간히 알지만 본인은 그걸 정확히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13절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를 한대요. 말씀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내가 드러낸 말씀이 뭔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전하는 자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은 알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아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추상적인 거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관념인데 살아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이게 휙 날아가 휘발성, 알코올처럼 휙 날아가 끝나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받아낸 말씀은 역할을 하는데 전하는 메신저는 어지간히는 알지만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계속 영향을 주면서 삶을 주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잘 받아낸 사람에게. 이것을 메신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낸 자에게는 이것이 삶 속에서 역할을 하고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는데요. 뭐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주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이 자꾸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바로 잡아줍니다. 말씀을 잘 받아내면 바로 잡아줘요, 내 생각을. 그리고 해석하는 것, 우리가 해석합니다. 다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도 해석을 합니다. 사람 몸짓, 말, 상황 다 해석하거든요. 근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해석의 바탕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의 바탕이. 근데 그 해석의 바탕의 역할을 무엇이 해주냐면 말씀이 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해석하는데 해석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이라는 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정 하나 잘못하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때 그럴걸. 근데 말씀이 개입을 해가지고 말씀이 영향력을 주게 되면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 할 때 말씀이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경험한 후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건 경력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래봬도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이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50년 동안 신앙을 안 버리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 것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판단하는데, 해석하는데, 결정하는데, 행동하는데 말씀이 끼어들고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돼요. 아니, 목사님도 제 나이 돼보세요.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뭐 나이 먹었다고 얘기하지만 뭐 얼마 안 되셨잖아요. 60도 안 돼놓고. 60이 안 됐습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60이 안 된 저도 잊어버리는 건 공감해요. 잘 잊어버려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요즘에는요. 근데 이것이 뭐 비정상인 것 같지 않아요. 주변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저 정도 되는 분들도 다 고백을 해요. 다 잊어버린대요. 옛날보다 총기가 흐려졌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면 그러면 말씀이 내가 잘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잊어버려도 이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식인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magination, 상상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상력, imagination. 그거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별하게 그쪽으로 집중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따져요. 인간관계도 나에게 득이 되냐, 득이 되지 않냐. 이것이 남는 장사냐, 남는 장사가 아니냐. 수학을 잘하는 분은 이 숫자에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2개가 빠졌네, 3개가 빠졌네, 2개가 포함되어야 되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는 뭐 다른 상상력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상상력, 그것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대로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볼 때 이 사람의 이미지네이션은 주로 어떤 것인지를 보면 알아요. 경제적 이미지네이션이냐, 아니면 수학적이냐, 아니면 예술적이냐, 또 뭐 이런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갖고 사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 작동하는 사람은요, 비록 지난주에 말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 1시간 후에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미지네이션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삶은 말씀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지네이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 사상가이기도 하고 밀리언셀러 작가인 말컴 그레드웰, 제가 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의 한 용어로 얘기하자면,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분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묵시적인 학습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묵시적 학습 체계. 그러니까 묵시적인 학습 체계는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좀 보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보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중계방송 그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뉴스도 보고 그다음에 영상도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은 보고 이렇게 체크했다가 보기도 합니다. 지난 그 탁구 선수 신유빈 선수의 8강전 히라나 미유라고 하는, 신유빈 선수는 세계 랭킹 8이고 히라나 미유는 세계 랭킹 13인데 한일전이기도 하잖아요.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거는 중계방송을 직접 봤습니다. 아유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세트 수가 3대0으로 이기다가 이건 그냥 이기겠구나 했는데 내리 3판을 이기고 내리 3판을 졌어요. 그러니까 흐름으로 봐서는 신유빈 선수가 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7세트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막판에 듀스에서 결국은 잡아냈죠. 그래서 이제 세트 스코어 4대3으로 이기고 4강전에 올라갔다가 이 4강전에서 이제 중국 선수한테 지고 첸멍 선수한테 지고 그다음에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하야타 히나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에이스입니다. 세계 랭킹 5위. 4대2로 졌어요.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배드민턴은 잘 모르지만 안세영 하니까 저도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인데 세계 랭킹 1위래요. 이 선수도 4강전에 올라갔어요. 4강에 올라갔는데 일본 선수하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일본 선수도 전 세계 랭킹 1위예요. 1세트 졌습니다. 졌는데 2, 3세트를 잡아내고 4강전에, 그러니까 동메달 전에 이제 나가게 된 거죠.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분은, 이 안세영 선수는 뭐 은메달을 딸지 금메달을 딸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경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탁구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배드민턴도 별로 경험이 없는 저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게 느껴져요. 기계처럼 움직여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를 보고 묵시적인 학습체계라고 합니다. 공이 오는데 머리로 계산하기에 이미 늦어요. 몸이 반응하면 돼요. 몸이 반응해요, 몸이. 그래서 척척척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연습되어 있는 그 몸이 그 공에 반응해서 해내면 그 게임은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탁월한 선수들도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이 반응하지 않고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부터 시작되면 실수를 하나 하게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막 깨요.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폼이 보이는 거예요. 내 팔 모양이 보이고 내 다리 모양이 보이고 사실은 그게 보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아, 지금 내 팔이 잘못됐네? 수정해야지? 수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묵시적인 학습 체계가 말콤 그레드웰의 표현에 따르면 명시적인 학습 체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능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그 실력이 갑자기 초보자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그 게임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본능 수준에 몸이 반응하지 않고 머리가 너무 맑아져요.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렇게 해야지. 그 순간에 이미 게임은 지나가 버립니다. 신자들이 이거를 적용해 보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난 다음에 묵시적인 학습 체계로 돌아가게 되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반응해 버려요. 지난주 말씀을 잊어버렸어도 이미 내 몸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 공격들이 오면 상황이 발생해도 몸이 반응해냅니다. 근데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언제 힘들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가 말어. 예배 시간 가 말어. 기도해 말어. 이거 참어 말어. 이거 그냥 내가 넘겨주지 말어. 헌신하지 말어. 신방 가 하지 말어. 전화 한번 할까 하지 말까. 이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경제학적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네.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내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 신자의 실력이 굉장히 세계 랭킹 10위 안으로 올라갔다가 갑자기 곤두박칩니다. 갑자기. 신자의 실력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잊어버려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게 되면 그건 뭐예요? 묵시적인 학습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고민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크게 하나님께 서비스 해준다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한번 나와준 거 아시죠? 제가 이거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아시죠? 이거 제가 드린 거 아시죠? 이거를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는 명시적인 학습 체계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쉬울 때는 언제쯤니까? 내가 뭐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머리가 맑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자꾸 랭킹이 떨어집니다. 아유, 가주자. 이것도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영적 상상력이 형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그냥 이미지네이션이 되는 거고요. 신앙 자체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에게 묵시적인 학습 체계로 작동하는 거예요. 고민 없이 공이 일로 오면 그냥 내 몸이 움직이는 거고 공이 절로 가면 내 발이 움직이는 거고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내가 발을 뛸까 말까 지금 팔이 지금 각도가 틀렸네라고 하는 순간 패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힘드냐면 말씀도 이제는 반갑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개입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일단 차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까지. 그만 오세요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거죠. 말씀이 살아 역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건 뭐냐면 말씀이 그대들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거 너무 듣기만 해도 흐뭇하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딱 끝나면 좋은데요.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은 뭐 부담 없어. 딱 좋은데. 여러분 14절로 가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의 교회들의 신자들을 본받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 사도 바울도 그 점에 있어서 할 말 없어요. 본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박해했어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때 바울도 알아요. 바울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본받아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그 불편함과 그 어려운 것들을 그냥 이런저런 명분으로 변명으로 내려놓지 않고 그래도 소화시켜냈다는 거. 자기 삶에 말씀이 작동하도록 계속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그 게임에 이기고 또 게임에 이기고 4강에 올라가고 동메달 따고 확보하고 은메달 따고 금메달 땄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아내고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면 그때부터 브랭크 행복 시작이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고난 이야기를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이 많이 희화화되어 있어요. 설교 때, 신앙의 이야기 때. 고난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고난은 눈물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일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너무 쉽게 설교의 주제로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정도 실력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신자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어떻게 그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작동하는 자는 그걸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변명과 이유로 밀어내고 제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이 되면 좋습니다.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혹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싸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맞는 백신,
코로나19 때 백신 많이 맞았잖아요. 백신은 내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형성된 항체가 그걸 물리치도록 하는 거예요. 항체를 형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항체가 역할을 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면은 이겨내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이 나는 거예요. 독감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그거는 내가 지금 패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항체와 바이러스가 싸우고 있을 때 열이 나요. 열이 나면은 아파요. 우리는 열이 난다는 것을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나 아파. 그 뭐예요?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아픔은 무조건 나쁜 거냐? 아픔이 없는 것보다 아픔이 있는 거가 나쁜 거냐? 느낌상으로는 안 좋아요. 그러나 아픔이 없으면 벌어지는 일들을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나니까 뭐 약도 먹는 거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래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몸에서 작동하게 되면 내 삶에서 작동하게 되면 그냥 뭐 불쾌한 거 없고 아픔 없으면 좋은데 가끔 열이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자꾸 와요. 그러면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그럼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작동 그만, 스위치 오프. 그러면서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의무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 멀리 가죠. 복음으로부터. 그럼 몸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 그 거룩한 불안, 거룩한 의무에서 조금 벗어날수록 내 몸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편한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편합니다. 자, 그런데 아픔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아프고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 항체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에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언제부터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삶과 그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뭐요?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아픔으로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잘 이겨냈다. 그거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야 돼요. 받는 척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받는 척 하는 것도 그것도 정성이 필요해요. 뭐, 나 아직 안 받을 거야 하고 솔직하게 안 받는 거, 저는 그거 환영하지 않아요. 받는 척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거기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받는 척이 아니라 받아내는 거죠. 말씀을 받아내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저 듣고 공감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미지네이션으로, 영적 상상력으로 작동하게, 묵시적인 학습 체계가 되게,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내 몸이 반응하게 되는 차원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고 같은 길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는 여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어서 우리 남은 인생 얼만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